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6절까지가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3장 2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신칭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19절부터 26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19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좀 오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반대가 되는 어떤 믿음과 순종이 어떤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오해들이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3장 지금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2장과 3장이 어떤 모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2장이 등한시 되어지고 3장에서 이렇게 행위 대신에 믿음이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성경이고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성경이라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또 사도 바울 자체가 2장과 3장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어떤 근접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2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2장 전체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율법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갈 때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율법을 듣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외식들을 고발하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장 안에 그 이야기는. 지금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옛 시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측면의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옛 시대,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100%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100% 의로운 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도구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고, 그래서 100% 온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한계, 그 기능적 한계가 뭐냐면 사람을 의롭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양심도 살릴 수 없어요. 단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 두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함을,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이야기와 3장에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의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율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순성을 고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믿는 대로 좀 살아라,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2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3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시대, 구약의 어떤 옛 언약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계성,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죄 아래 두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이라는 것은 새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새 시대가 되었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던 기능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 또 선지자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선지자, 이런 것들이 그림자가 되어져서 결국 진짜 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과 23절이 나오게 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1장 18절부터 살펴본, 그리고 이 3장 20절까지의 그 논의, 그 모든 논의가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다 죄인으로 판명났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새로운 어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권 의식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죄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아야 될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이신칭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22절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신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냥 이신칭의 자체의 그 신학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다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등하게 된 것이 어떤 선하게 평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으로 판명나는 데서 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법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법정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존재론적으로는, 나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신칭의를 믿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존재론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그냥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해석들을 했고 이런 해석의 어떤 밑바탕 속에서 죄를 지어도 용인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법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언약적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적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로마서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의라는 개념이 언약적 개념이다. 이 언약적 개념이라는 것은요, 관계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돌보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적 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적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의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이제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이 이신칭의 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관계적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순종은 자유롭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법정적인 이신칭의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종을 배제하게 되어져요. 우린 연약하다, 죄인이다, 우린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런 이신칭의를 말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법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안 친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과 짝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과 친밀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신칭이가 아닌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또한 관계적으로 언약적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의를 말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화목제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은 이 관계적 개념으로, 이 언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신실하셨던 거죠. 끊임없이 성실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것의 어떤 결정판,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데, 이 역시 관계적 개념인 거죠. 그냥 죄인인데 너 이제 의로워 라고 그냥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각자 그냥 따로 국밥으로 살아가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도 의로워지면서 법정적으로 의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의로워져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신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전히 법정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존재론적으로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죄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요. 전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신칭의는 결국은 우리가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이신칭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복음, 좀 잘못된 복음으로 가고 있는 이 이신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법정적으로도 의로워지고 또 존재론적으로도 언약적으로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